있으며 그 밑에 6절에 보면은 왕인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속한 자, 여호와는 곧 왕이시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맨 탓에 굶주림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털이 엉망진창이 돼서 누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은 강아지가 그렇게 누추하지만은 목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목줄을 확인했더니 밥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부부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잃어버렸던 강아지입니다. 왕께 속하였다. 그 강아지는 도로 물론 왕에게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강아지들을 잃어버리면은 산에서 잊어버리면은 겁이 나가지고 주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면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되신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는 왕의 소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신약의 풍성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과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 중에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나의 필그림 만나지 2008년도지를 보니까 왕께 속한 자라는 그 칼럼이 있어서 참 제목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수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야곱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고 여수르나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역사를 잘 알죠? 야곱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역사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하면은 참 간사하고 거짓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야곱은 한말로 말해서 자기주의의 사람이다. 야곱의 이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다. 우리의 과거의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또 아마 지금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곱은 원래 태어나기도 전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미 급하게 성질급하게 빨리 자기 것으로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목사 같은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 야곱,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참 야곱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모 형제가 계시는 그러한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형하고 문제가 해결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딱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내 아내와 11아들, 아마 베냐민은 뒤에 낳는가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들, 많은 재산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부대 앞에 보내고 뒷부대는 자기 것으로 됐는데 자기 것에도 자기가 속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했죠. 참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숱한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순간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전혀 기도를 해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한도뼈를 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한도뼈를 부질매 쳤기 때문에 그 얼마나 위골이 돼서 야곱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야곱이 얼마 동안 그 한도뼈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32장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람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에서의 마음이 형의 마음에 아직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그 장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옛사람 야곱은 죽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해 준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수르나 뜻은 무엇일까? 이 여수르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옛사람은 철저히 깨어지고 이스라엘이란 승리의 축복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어근에서 온 여수론이라는 성화의 이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참 과연 여러분들이 그 김일보 학장이 지어놓은 구약신학 개론에 보면 야곱의 성화라, 야곱이 얼마나 노년의 성화가 됐는가. 우리 일생을 생각하면은 참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이 되어야 되겠다. 야곱과 같이 미래를 본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야곱에서 축복의 계승자,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여수론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왕께 속한 자에게 변화를 주신다. 두 번째는 왕께 속하였으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생활을 살았을까. 형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쫓겨갈 때 창세기 28장에 나오지요. 17절에 보면은 그 밤에 이에 두려워하여, 물론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입니다만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만 받았던 야곱이 여러분 첫날 밤에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런데 천사의 사닥다리를 봤다. 여러분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겠죠. 그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반겼지요. 조카기 때문에 반겼지요. 그렇지만은 20년을 사는 동안에 조카가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경장제로 원수지간으로,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은 자기를 무언가 경계를 하고 이민 생활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민 생활했던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조국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민 생활하면은 4세대를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가서 보면은 늘 불안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제대로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집의 페이먼트는 잘 낼 것인가? 할부는 잘 낼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관공서에 가면은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또 폴리스 한 사람만 만나도 경찰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성탄 이브 날 저녁인데 우리 집에서 킹스리라는 우리 집에서 한국마켓에 가는데 그렇게 거리가 멀질 않아요. 근데 조금 급해서 동네 길을 딱 포웨이 그 길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4군데서 10자 차선인데 먼저 온 차가 딱, 그리고 항상 스톱을 딱 거기에서 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는 데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바빠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언제 경찰이 나를 봤는지 딱 따라오더라고. 딱 따라서 몇 초 스톱했냐?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바빠서 내가 좀 실수를 했느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티켓을 안 끊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내가 리틀락이라는 동네에서 저 샌프란시스코 가는 쪽에 LA에서 그쪽에서 좀 살았는데 거기 막 계곡이 많아요. 계곡이 오는 막 계곡이 아주 올라갈 때는 엄청난 계곡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계곡인데 운전은 아찔은 내가 그때부터 현기증이 좀 있기 때문에 아찔했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서 핸들을 붙들고 내가 외국의 이민 생활 속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근데 더군다나 불안한 것은 집사람이 자꾸 아팠으니까 그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니까 한 번 가면 그냥 굉장하거든요. 그냥 체크만 해도 의사 한 번만 만나도 그냥 200불, 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3, 40만 원 금방 간단 말이야. 야, 안 되겠다. 그래 마음속으로 내가 10년을 채우면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자꾸 운명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넉넉 잡고 일주일은 살아 계시겠지 그때 생각하기에. 그래서 종이를 급히 하고
딱 날짜를 받아서 비행기 티켓을 다 짐을 붙이고 샀는데 오기 전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운명을 못했어. 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었을까, 얼마나 많은 초조 속에 살았을까. 근데 지금 조교 보니까, 와서 사니까 마음이 참 편더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아요. 말하자면 관공서에 가서도 그러고 어디 가서만. 왜 한국에 처음 따고 오니까 경찰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더라고. 미국 경찰은 그냥 키도 다 나보다 크고 덩치도 크는데 그냥 한국 경찰은 조그만씩 해가지고 보니까 그 차도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보니까 참 고생한다. 한국 경찰 사랑스럽더라고요. 참 조국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살은 거죠. 그리고 6년은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살았다. 그 생활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그리고 이제 돌아올라갈 때 외삼촌의 추적을 받을 때, 그리고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근데 사실 동일한 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똑같은 동일한 장에 형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는 그 앞에 딱 그 장 첫머리에 무슨 말씀이냐면 32장, 창세기 32장 첫 절에 마하나임이라는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줬거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줄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형의 군대의 400명만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애굽을 비롯하여 중동 일대가 또 두려워하는 것은 큰 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실제로 이제 확인하려고 베냐민 보내라고 할 때에 야곱의 마음이 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셉도 이렇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부터 좀 성화됐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나를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우리 전사님들한테 말씀 준비해 놓고 재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다 가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면담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족이 됐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아주 귀족이 됐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형제가 온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그 살만한 땅에, 좋은 땅에 살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연세가 얼마뇨? 내 직업이 무엇이면 내 연세가 얼마뇨? 내 연세가 우리 조상들한테는 비교되지 않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정말로 그때 130세인데 얼마나 험악한 긴 세월을 보냈는가. 그동안까지. 그런데 야곱이 몇 세에 죽었냐고 하면 147세에 죽었거든요. 147세에 죽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형제들과 함께 복량을 잘하고 흉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사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보면은 왕의 가축 담당 자문관이라는 이름을 땄어. 그리고는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적 성장을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갔지만 내적 성장의 기식이고. 그래서 어느 설교하는 분을 보니까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의 복량을 받고 바로의 존경을 받으면서 푹 쉬었다. 그래서 내가 80세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17년, 나머지는 푹 쉬려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세세요? 그러니까 80세까지 일하고 17년간, 그럼 17년간 더 사실 거예요. 그럼 97세가 아마 우리 현지 원사가 놀랬는 모양이에요. 그때까지 살면 어떻게 시집을 살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나 생각에 하나님이 80세까지 일하고 좀 푹 쉬면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 좀 사모하고 하나님과 많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땅에 가서 하늘나라 공부를 많이 해서 서먹서먹하지 않게 여러분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모의고사를 왜 자주 모의고사를 보이냐 그러면은 모의고사 시험지가 똑같이 수능 시험지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은 문제는 달라도 그 푸는 방법 그것이 익숙하니까 처음 길이 아니니까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먹서먹하지 않게 성경이 가르쳐준 하늘나라 안내도가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안 가르쳐준 것은 말 안 하지만은 가르쳐준 것만은 우리가 좀 배우면서 야곱처럼 푹 쉬면서 17년 주님 17년만 푹 쉬게 해주세요.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노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우리는 왕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장자,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께서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소유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왕께 속한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왕께 속한 자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여기를 말씀을 정리하려니까 매우 어려워요. 3절, 4절 말씀이 정리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포커스를 말하자면 중요 핵심 단어가 무언가.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3절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풍성한 축복. 이 말씀은 성경의 해석대로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영적 풍성, 내적 풍성, 충만한 성령의 축복 이런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자 복음 선지자 이사야가 미래에 도래할 신약시대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그 영적으로 빈약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버들나무같이 빨리 자란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냇물에 마른 땅에 물을 만난 것 같은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설명을 충만한 축복을 예언한 설명을 44장에 조금 하다가 4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되는데 이 말 45장을 여러분이 돌아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로 시작되는 문장과 그 다음에 I am이라는 현재로 시작되는 문장과 그리고 I will이라는 미래로 시작되는 것이 4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4장에 알파 오메가다 하더만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시상 속에서 그리고 과거의 시장 속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이 현재의 시장 속에서도 그렇고 미래의 시장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내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
내적 성장을 했냐 그러면은 나이 147세입니다. 여러분 147세 임종시에 힘이 없어지죠.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베개의 기대에 육신의 힘을 빠졌으나 성령의 힘으로 12아들을 49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내게로 모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일반 가장이 아니에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여러분 다 모여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48장에는 요셉을 먼저 불러서 두 아이를 축복을 하죠. 자,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아이들을 이제 가까이 되니까 요셉이 큰 아들을 오른쪽 앞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우니까 이렇게 교차를 해서 축복을 기도를 했잖아요.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냥 마땅치 않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놈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I see.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육의 눈은 굉장히 어두워서 흐려졌지만은 그 집 계통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삭도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구별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최고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제일로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큰아들 붙어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베냐민까지 축복을 한대요. 미래를 축복을 한대요. 유다 지파에 와가지고 축복을 한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축복한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성경 중에 한 절 속에 축복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한 절 속에 5번이 들었습니다. 5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미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영의 눈이 이렇게 떠져서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오지 말고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왕께 속한 자의 행복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말하자면 나를 구속하실 다른 어떤 것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자기 소유 백성을 버리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여러분 왕이십니까? 아멘. 나의 왕이시라.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누가 왕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왕의 말도 권위 있는 왕의 말도 거역을 못하는데 세상을 주관한 왕 되신 예수의 말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누가 거스르겠는가?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어떻게 용서해 주시죠? 빽빽한 구름같이 사라져버려. 구름이 팍 찌었다가 그냥 언제 청명한 날씨가 되듯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행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행복이 조건이에요. 우리 죄를 사유함 받아야, 그 다음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놀라운 섭리로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44장, 45장, 46장을 하루에 읽으라 그러면서 이런 서문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의 손 기드온을 통해서 건질할 때 기드온에게 확신을 줘야 되었거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해 보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런지 안 할지. 양털을 갖다 놨더니 그거의 처음에는 다른 데는 빼싹 두 젖었는데 바싹 마르다가 다음에는 양털은 또 하나 마르지 않고 다른 데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양털 뭉치의 자연을 통한 마르고 젖고 그런 그 이상한 일의 확신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말입니다. 발람이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니까 나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 나귀 왜 가냐고, 왜 이방 나라를 축복하러 가느냐고.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굶주린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44장 마지막 절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녹여서 성전을 건축하여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돕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왕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 않겠는가? 아멘. 예, 하나님은 왕께 속한 자를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긍지를 가지세요. 나는 왕께 속하였다. 부족하지만은 나는 왕께 속한 강아지, 나는 왕께 속한 종, 나는 왕께 속한 의로운 자, 나는 왕께 속한 사랑스러운 자다. 이 마음속을 다 가질 때에 여러분 높은 관리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끄떡끄떡.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내가 촌놈으로 태어나서 뭐 국회의원만 봐도 그냥 굉장하는데 내가 목사 내가 돼가지고 뭐 좀 국제적인 일을 할 때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내가 그냥 뭐 굉장한 미국의 배경률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서로 줄을 서는데 교만해질까 싶어서 혼났습니다. 왕께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왕께 속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내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속물이요 그의 종이요 그의 택한 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거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